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작은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때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 부르듯이 암송케 하곤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복음이 믿는 자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섰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하여 예수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되새김하실 때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되새김한다면 여러분 심령에 영혼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해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니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영성 세미나 할 때 가끔 목회자님들에게 여쭤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등등 다양하게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입니다. 사랑 이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정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을 갔었을 때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만 교회고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만 목사고 그러나 그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 얼마나 개개인주의고 개교회로서 전락하고 말았는가. 너무 슬픈 현상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교회 주위에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그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 개척했으니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하면서 헌금이라도 한번 해 보셨냐고. 여러분, 뭐 사랑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랑이 배려하고 이게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끌림 받는다고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 빛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사도 바울이 또 이르되 나는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갚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방인이나 헬라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요.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한 죄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리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은 사랑함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주 적고 적은 자에 불과하십니까? 오늘 이 죄를 지은 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악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죄악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탈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집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보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넘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있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기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를 입었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했었습니다.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했었을까요? 이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마저 떠났었습니다. 이 고멜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호세아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이에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음란한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이 맞아 떠난 그 고멜을 또 사랑하며 데리고 오라 하며 순종해서 또 데리고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었고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려시대 때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리던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길을 걸을 때마다 나무 꺾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아들이 이상히 여겨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계속 꺾어서 길에다가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왜 나뭇가지를 꺾느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네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땅에 꺾어 버려 놓았으니 그 나뭇가지를 따라가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은 어머니를 산중 깊은 곳에 버리러 가고 있었으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조건 없이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이었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었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만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와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깨달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느끼고 그 빚을 갚고자 또 보답하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계셨을 때는 그 환경이 바로 니고데모와 함께 있을 때였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전체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자신들의 전매 특권처럼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셔라는 이 선민 사상,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심지어 개라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개라고 취급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저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땅끝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형제, 내 이웃, 이 조국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5대왕 6대주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날마다 더 넓혀지고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일본을 미워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일전 축구대회를 하게 되어지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 일본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감정을 가고 체육도 하게 되죠.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함을 비난했었습니다. 아니 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단 말인가? 그놈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일본 선교를 비난한 사람들의 사랑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일본에 가서 선교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일본이 밉다 그래서 빼버리고, 북한이 밉다 그래서 빼버리고, 중국이 밉다 그래서 빼버리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아니면 김씨, 이씨, 박씨 밉다 그래서 빼버린다면 어찌 우리는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환경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환경에 처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개척교회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보면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비록 개척의 시작에 불과하였지만은 저 세상을 전도의 선교의 대상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상을 선교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도 이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에 맞는 그 아주 쫑재게 많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계속 그 쫑재게 자기 가족들만 담아가. 하나님 아시죠 우리 남편, 하나님 아시죠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손자. 그러니까 그 쫑재게 많은 그릇에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가족만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혹시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만 위해서 사랑한다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세례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 또 5대양 6대주 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합니다. 작은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에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